예정하신 뜻대로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제 계속해서 에베소서 3장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몇 해 전에 이제 본 영화 가운데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 있었습니다. 조선 시대에 그 유명한 내경이라는 이름의 관상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수양대군이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되는 요 과정에 어떻게 얽혀 들어가면서 겪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영화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이 관상가는 이제 단종의 편인 김종서 장군, 이 김종서 장군을 도와서 수양대군이 왕이 되려 하는 이것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우리가 역사에서 알듯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수양대군이 왕이 되고 말죠. 자, 이 영화 마지막 장면에 보니까 수양대군이 이제 그 일을 다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밤 동안에 이 김종서 장군도 죽이고 다 마무리해 가지고 이 조카인 단종을 협박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된다. 이게 다 이제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고 이제 다 일을 끝내고서 집으로 가는 길에 길가에서 이제 누구를 발견하느냐? 바로 이 내경이라는 관상가를 발견합니다. 그러고서 그에게 이야기하죠. 나의 관상 한번 봐주겠는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어떤 관계인지 다 알죠. 자기가 왕이 되려 하는 것을 막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그냥 여차하면 죽일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관상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이 될 상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죠. 자, 그러니까 이 수양이 그 관상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이미 나는 왕이 됐는데 왕이 될 상이라니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옆에 그 관상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활로 쏘아서 그 자리에서 죽였죠. 자, 그러면서 뒤를 돌아 이제 계속 길을 가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자는 자기 아들이 저리 절명할 줄 알고 있었으려나 나는 몰랐는데 이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갑니다. 수양대군요. 자, 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얼굴의 관상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믿고 있는 그 관상가를 이제 비웃으면서 이 수양대군이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가게 되죠. 자, 이 영화 이야기를 한 것은 요즘도 아직 많이 있죠. 수상, 관상, 족상 뭐 이런 거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이런 것을 보거나 또 믿는 사람들은 일종의 운명론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얼굴에 타고난 어떤 형태 또는 손에 있는 손금 또는 뭐 태어난 날짜를 가지고 따지는 사주 이런 것들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 어떻게 될 건가가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나의 운명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을 이제 운명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운명론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거창하게 운명론자지 뭐 쉽게 얘기하면 점쟁이 뭐 이런 사람들. 자, 우리는 그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이거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 뭐 이런 것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늘상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어쩌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거 뭐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관계없이 모든 게 다 하나님 뜻대로 다 결정이 돼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1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놨다. 그 예정한 뜻대로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그러면 이것이 그 운명론자들 뭐 손금이나
얼굴의 상이나 이런 걸로 우리의 운명이 다 결정되어 있다고 믿고 있는 운명론자들의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뜻, 또 예정되어 있다는 것,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은 과연 이 운명론자들의 그 이야기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서 3장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3장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절하고 그 다음에 14절 이하의 부분하고 사실 이제 하나로 묶여있는, 하나로 묶여서 하나의 기도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2절부터 13절이 말하자면 한 덩어리가 탁 가운데에 끼어 있는 거죠. 그럼 2절부터 13절 이 덩어리는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 왜 들어가 있을까요? 1절 뒤에 들어간 걸 보면 1절과 관련이 있겠죠. 맞습니다. 2절부터 13절은 지금 이 1절 말씀에 대한 것을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한번 1절을 한번 볼까요?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자,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2절부터 13절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떠냐? 지금 내가 갇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갇혀 있느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갇혀 있다,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이 일은 무슨 일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다. 이거 내 문제 때문에 갇힌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내가 갇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2절에서 13절 사이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근데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어떤 한 비밀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밀은 어떤 비밀이냐?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또 어떤 계획이냐?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이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어떻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면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먼저 이스라엘을 불렀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고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크게 오해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만 부르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모든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전국에 다 흩으셨습니다. 여러 지파들 가운데 다 들어와서 골고루 살도록 레위인들을 쫙 흩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일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라는 것을 다른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교육시키는 일을 담당하는 게 레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 이제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할 그런 책임이 이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먼저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다른 민족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 섬기면 얼마나 복받는 삶을 사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바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하고 착각했죠. 제사장 나라의 그 의미도 모르고 그들은 우리는 택함 받았다, 이 택함 받은 사실 하나에만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택함 받았어. 그러면 저들은, 다른 민족들은 뭐예요?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들은 뭐라고 여겼느냐? 완전 자기들보다 열등한 그런 민족들로 생각을 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우리가 최고의 민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야 될 어떤 그 마음의 동기도 그들은 받지를 못했던 거죠. 굳이 알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알고 있으면 되지, 이해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하면서 그들은 자기들만 열심히 그냥 믿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열심히 제대로 믿지를 못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는 하나님이 비밀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이건 아니건 자기의 어떤 혈통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되는 이러한 길을 예수님이 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비밀을, 그동안 꽁꽁 감추어져 있었던 이 비밀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비밀을 이제 내가 남들보다 먼저 알게 된 자로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전에 그것을 알고 했어야 될 일인데 이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 바울은 그 비밀을 알게 된 내가 이제는 너희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책임감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알았으니 내가 빨리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책임감으로 이 바울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해 나가는, 감춰졌던 비밀을 알려나가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는 일이 굉장히 싫었어요. 그 싫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인데 이 비밀을 막 누설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러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죠. 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는데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매를 한번 때릴 때는 40대 이상은 때려서는 안 된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때리느냐, 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최고 많은 대수가 39대까지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렇게 39대에 맞는 일을, 그러니까 맞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매를 맞은 게 5번이 넘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냥 매 맞는 거 말고 태장은 뭐냐면 옛날 조선시대 때 이제 관아에 끌려가면 어떻게 해요? 잘못한 거 있으면 곤장을 쳐라 이러죠. 곤장처럼 이렇게 맞는 게 그 이제 태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태장을 또한 내가 3번을 맞았다. 이때도 몇 대를 맞았겠어요? 39대 맞았겠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때로는 돌에 맞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바울이 지나가는데 기분 나빠하고 돌을 던져가지고 그렇게 뭐 한 대, 2대 맞은 게 아니라 이 유대인의 법에 사형 종류 가운데 하나가 돌로 치는 것입니다.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사형을 내리고 그를 죽일 때에 사람들이 쭉 둘러서 가지고 그에게 돌을 던지며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근데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은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죽을 뻔한,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버렸는데 극적으로 이 바울이 살아나게 된 그 일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러 다닐 때에 이 유대인들만이 위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예전에는 먼 거리를 갈 때에 아주 이 일대는 지중해 일대니까요. 가장 먼 거리를 갈 때 가장 빠른 거는 배를 타고 이동하는 거죠. 근데 배를 타고 갈 때는 항상 위험이 됩니다. 어떤 큰 풍랑이나 이런 걸 만나서 배가 침몰하게 될 위험이 있었죠. 요즘 이렇게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도 배들이 침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훨씬 더 많은 배들이 침몰하곤 했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바울은 여러 차례 배를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배가 파손하게 된 것만 3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육지로 올라왔을 때에는 육지에서 산을 넘다가 산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산적들이 살고 있죠. 산적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일대에도 살고 있었습니다. 산적들이 나타나서 가진 것을 다 빼앗고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일들도 바울이 수차례 경험을 했던 것이죠. 이런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위협, 또 자연현상으로 인한 위협, 여러 가지 이런 위협과 어려움들을 바울은 참고 견뎌내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만 했는가라고 바울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달고 살았습니까? 그 어려움 그냥 피할 수는 없었나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나요? 자, 그 질문에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고 나는 그 계획에 따라서 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 세워진 계획입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부터.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어떤 시간 개념을 뛰어넘는 그런 말이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구애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영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이 시간을 뛰어넘는 그 어마어마한 때로부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시간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그 순간이 지금 우리의 이 시간이 생겨난 바로 그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심으로부터 시간이 시작되고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게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생겨나기 이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개념 속에 살아가는데 이것이 생겨나기 그 훨씬 이전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그 후에 이 세계가 생겨나고 그 안에 우리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다 따라가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냐? 우리가 무슨 로봇이냐? 무슨 프로그래밍 된 데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는, 우리가 로봇도 아닌데, 나는 나의 생각도 있고 내 입장도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면 그냥 무조건 따라하는 그런 존재냐?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좀 이거 좀 불경스러운 질문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죠. 자, 이런 질문이 생길 때 그냥 무조건 믿어 라고 하고 넘어가면 또 무조건 믿어지면 다행입니다만, 그러나 막 윽박 지르고 넘어간데 그래도 좀 내가 뭔데 이걸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 의문을 가지고 넘어가면 거기에서 우리 믿음은 더 성장하지를 않죠. 질문이 생기면 해답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과연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좋다. 근데 우리는 왜 그 계획을 따라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고 넘어가야, 그래야 우리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공장에서 빵 찍어내듯이 팍팍팍팍 찍어가지고 사람 1, 2, 3, 4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최고의 작품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그래요. 왜 최고의 작품이냐?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특별히 형상을 따라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우리가 형상 이러니까 어떤 모양, 하나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겉모습,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뭐냐면,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복잡한 거지만 간단히 얘기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특징들을 우리 사람에게도 부어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많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의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역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힘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냥 믿어야 되니까 믿는 게 아니라, 로봇처럼 믿도록 되어 있으니까 믿는 게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들을 우리에게 쫙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그래, 역시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라고 결정을 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근거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연 가운데 나갈 때에, 지난 여름에 여러분들 가운데 휴가도 갔다 오시고 또 우리 수련회도 갔다 오고 하면서 아마 아름답고 멋진 그런 자연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웅장한 자연 가운데 내가 하나 딱 홀로 서 있을 때에 그 어마어마한 자연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자연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면 그것들을 보면서 이 웅장한 자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아, 이것을 만든 분이 있겠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좀 더 일반적인 그런 것입니다만, 조금 더 특별하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준 것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뭘까요? 바로 성경 말씀이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게 사실은 아주 정해진 것입니다만, 당연한 것입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죄에 오염되면서 그것들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역시 어떤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게 될까요? 누가 시키면, 억지로 시키면 이게 하게 됩니까? 우리 사람은 싫으면 안 하는 존재예요. 자, 그런데 바울만 해도 어떻습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 전하느라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감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감옥에, 그것도 요즘 감옥은 굉장히 그 인권이 이제 개선이 되고, 그래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지낼 만한,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듣기에, 그래도 우리가 옛날이라고 하는 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감옥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거인지 모릅니다. 거기 가면 일단은 춥고 배고프고 먹을 게 없고, 그래서 감옥 가면 뭘 먹는다고 그래요? 콩밥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콩이 이렇게 섞여 있는 밥이 아니라 그냥 콩으로 된 밥을 준다고 그래서 콩밥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2000년 전의 감옥은 뭐예요? 거기 나가면 살아나올지 어떨지 알 수가 없는 곳이 옛날 감옥이었습니다. 그냥 햇볕 하나도 들지 않는 지하, 아주 어두운 곳에 그냥 사람 처박아 놓고 먹을 거 그냥 가끔 생각나면 던져주어서 그냥 살아나면 사는 것이고, 죽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돌에 맞고, 또 그것 때문에 이 바다 한가운데 빠져갖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산을 넘다가 산정을 만나고, 이런 일들 누가 시키면 이거 일부러 하겠습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왜 이것을 합니까?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세요 라고 하면은 그냥 자발적으로 이게 하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믿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복음이 이곳에 전해지기까지 그동안 이 복음이 오는 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써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적고 있는 바울도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순교했잖아요. 자, 스데반이 죽고 바울이 죽고 그 이후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값의 결과로 오늘 이곳에까지 대한민국 인천 연수구 이 동춘 이동 이 연수초대교회까지 복음이 흘러 내려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들 누가 시켜서 따라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괜히 할 일이 없어서 죽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들은 복음을 전했던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근데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이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이것들이 바로 나를 위한 계획들, 나에게 가장 최고요 최선인 계획들을 이루어 놓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어린아이일 때는 맛있는 반찬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뭐가 맛있는 반찬이에요? 아이일 때? 햄이나 뭐 고기 이런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아이 때는 그러니까 좋은 반찬만 먹으려고 하고, 좋은 반찬이랑 이제 자기 입맛에 맞는 반찬만 먹으려고 하지, 입맛에 안 맞는 거는 입에 대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야채를 싫어해요. 그렇죠? 야채 안 먹으려고 그냥 맨날 보면 밥상에서 아이들과 엄마의 싸움이죠. 자, 근데 엄마는 왜 이 아이에게 야채를 먹이려고 합니까? 사람이 고기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건강하게 되지를 않죠. 야채를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니까 때로는 협박을 해가지고 막 먹이기도 하고, 야채를 아이에게. 또 아니면 때로는 야채가 아닌 것처럼 몰래 이렇게 좀 이렇게 변형된 모습으로 바꿔가지고 먹이기도 하고, 몰래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엄마의 마음이죠. 아이는 이게 아이일 때는 그걸 잘 모를 수 있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먹기 싫은데 자꾸 먹으라고 할까?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안겨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더 성장해 보면 나중에 알게 되죠. 아, 이게 내 몸에 이렇게 필요한 거라 먹으라고 했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고, 또 나이가 들면서 입맛도 좀 몸에 좋은 게 더 맛있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야채들을 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지금 나에게는 어쩌면 지금 야채를 강요하는 엄마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계획 나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왜 이걸 하라고 하실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떤 거예요? 야채를 아이에게 자꾸만 먹으라고 하는 그 엄마의 마음처럼 지금 나의 이 괴로운 순간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러한 계획들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괴로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 한 가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비록 지금 이 순간 괴로움과 고통이 있지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이러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담대함과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확신일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지금 준비해 놓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돌도 맞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바울을 보면서 아우 어떡하나, 저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떡하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이 고난 당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또 나를 안쓰럽게 보거나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는 지금 그 계획을 따라 가고 있는 중이야. 괴로워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이게 나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라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여쭤봤습니다. 운명론자들과 그리고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사는 것,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운명론자들은 어때요?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공포고 두려움이고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무게로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요 즐거움이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이 사랑으로 지금 나는 그 최고의 순간을 위해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이게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알기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게 되고요. 그 길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을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